새로운 말씀의 세계 17번째 주제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묵상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며 부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형편은 어떠하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사명이니 그들의 양식입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과 사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앞에 섰습니다. 부자의 대문에 누워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 거지와 같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그칠 날이 없으니 상처투성의 모습입니다. 진리라고는 전혀 모르는 개와 같은 자들이 그 상처를 핥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조롱하며 가는 곳마다 핍박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육체의 삶이 그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남겨놓은 행위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도 입술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불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육체의 삶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후회한들 다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저들의 혀를 시원하게 할 수 없듯이 사도들을 보내어 음부에 처한 그 영혼을 위로하거나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의 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들의 악한 행위는 복음이 가는 곳마다 말씀의 불에 뜨겁게 살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은 세상에서 명예도 부도 목숨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묵상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봅니다.
말씀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아브라함을 향한 부자의 간청은 계속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믿음의 형제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어진 육체의 삶은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다시 재생하여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이 큰 구렁텅이를 건넜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형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죽은 사도들을 형제들에게 보내어 자신들의 이 고통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야 되겠다는 애절한 마음에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세상에 있다는 의미는 성경에 이 일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해를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 곧 성경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뜨거운 불 속에서도 부자의 간청은 계속됩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목이 곧은 패역한 자들입니다. 설사 죽었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 불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고 완노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이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새롭게 깨달을 때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은 사람들의 시각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교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의 말씀이죠. 예수님과 사도들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리삭을 비벼 먹기도 하였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이들이 순교당하였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상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믿음의 세계, 곧 영원한 안식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사도들보다는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식하는 교훈은 결국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악한 행위는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한 부끄러움이 되었으니 이것이 음부에서의 고통이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 연기가 꺼지지 아니하고 세세토록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잠깐 스쳐가는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이 진실로 중요합니다. 영생, 그 영원한 삶은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지 못하였기에 영생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감사합니다.